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새 사역자 대회를 처음 했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새 사역자로 등록하고 공부 마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좋았다고 피드백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 목적 헌금 500만 원 하는데 나눠줬다는 얘기가 없었죠. 10분에게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드렸고요. 또 한 분이 따로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의논해서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위한 기도회가 수요일마다 아주 뜨겁게 진행되는데요. 이제 저는 주보에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수양회 참석하라고 광고 안 하려고요. 여러분 이제 명단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못 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가야 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주보를 보면서 명단을 보고 전 방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집했었는데 이번에 감치순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감사와 치유가 있는 순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방마다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42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450명 정원에 427명이 등록을 했고 62명이 회비를 미납하셨어요. 미납하신 분들 정 어려우면 이야기하셔야 돼요. 순장님한테 얘기하고 지역장님한테 얘기하고 교구 교육자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능하시면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갔다 와서 자랑할 때 후원하신 분들은 2배의 기쁨이 있을 거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온 교인이 함께하는 수양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갑자기 메시지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이사야 서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메시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서론을 한번 꼭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중심 주제는 뚜렷하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구원 교향곡이다. 교향곡.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할 때 일정한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뜻인데 이 웅장한 교향곡 안에 3가지의 주제가 반복된다. 뭐와 뭘까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위로고, 세 번째가 희망인 거죠. 이 3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매 장마다 이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위로, 희망. 1장에 들어있고 2장에 들어있고 3장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만 전체를 묶어본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잘 아는 것처럼 심판에 집중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속하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 이사야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뭐죠? 우리 잘못하면 거룩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거룩 그러지만 성경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 다른 신과 같지 않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주제로 이 방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깨닫는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놀랍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재료로 쓰신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먼저 우리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 오두막 소설이나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특별히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I am. The I am. I am that I am. I'm not asking you to excuse what he did. I'm asking you to trust me, to do what's right. You don't have to do this alone. I'm here with you. Love you. I remember you. Won't you remember? And when I don't know what to think, I think about you.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저기 나오는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해요.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이 주인공이 자기 아이가 납치당해서 유괴당해서 무참히 죽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범인에 대한 분노, 또 더 나아가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 이런 것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오두막에서 초청 메시지가 와요. 오라. 근데 그 오두막은 자기 아이가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근데 가서 그 새 존재와 이야기하다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꼭 오두막이라는 소설 내지는 영화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4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이제 들으라. 오늘 주제 한번 우리 대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하고 대지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목이고 첫째 대지가 뭐죠? 이제 들으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딱 정리한다면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여자가라서 못하지만 엄마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죠. 많이 경험하셨죠? 또 아버지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원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가서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예요? 내가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이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성도로서 유혹받는 게 저한테는 안 받는 게 많죠. 당연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문학 들어보셨죠? 모든 인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를 찾는데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찾을 수 없어요.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이 대단한 존재가 뭘 찾고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도 또 나와요.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라. 처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를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위로의 말씀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게 공포래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누굴까요? 우리 누굴까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마디로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끌려왔지?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있는가? 또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다면 우리를 계속 돌보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상황과 조건과 주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100%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박영수 목사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나 필요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살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2절을 보시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자,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계획했어요? 우리 부모를 먼저 계획했어요? 우리를 먼저 계획했다는 거 많이 들었죠? 우리를 먼저 계획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났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행복합니까? 대부분 불행합니까? 평생 원수로 살잖아요. 에? 내가 그때 미쳤지 왜 인간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나? 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왜? 남편의 유전자와 아내의 유전자가 만나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일부러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자라온 환경,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회, 상처, 시험, 사기,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어때요? 화나죠. 그래? 그런 게 계획이었어? 그때 안 보호하고 뭐 했던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왔대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중간이다.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거죠. 태어날 때만 하나님 태어나게 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구하고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근데 결론은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선택 때문에 고통하고 아프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이경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 책을 가지고 했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처음에 실존주의 역사관하고 성경의 역사관을 비교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실존주의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대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면 그들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에 따라 우리 인물들은 인생을 인도가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2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운명을 쥐고 계신 분, 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과 목적은 타협의 대상이거나 포기의 대상이 아니오 실패할 리도 없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서 제가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아보라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박영선 목사님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다 감수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 고통스러운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조차 감수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명예가 있습니다. 힘으로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마음껏 선택해. 대신에 선택해서 가봤더니 뭐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인생이 뭐지? 내가 헛살았나?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말했지?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거죠.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역지 정할 때 내가 막 교회를 골라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대문 교회 있다가 안양에 갈 때 장로님이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 인천에 한번 가보라고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설교를 하래. 원고도 없는데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서 이제 안산에 올 때 우리 김광철 목사라는 친구가 한 달 내내 전화했어요. 오라고. 저는요, 야,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왔더니 정말 다른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력서를 써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계획해서 막 철저히 계획해서 시험을 뚫고 도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안산에 어쩔 수 없이 왔고 또 괜히 이상한 교회 만나서 상처받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뭔가 8절을 다시 볼 거예요. 8절 한마디로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뭐라 그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나를요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무슨 증인일까요? 제목 나 같은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증언할 때요 잘 되는 게 증언이 잘 됩니까? 어려울 때 증언이 잘 됩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암에 걸렸는데 평안해. 암에 걸렸는데 담대해. 그럴 때 하나님 믿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나 하나님 믿었어. 그래 잘 믿어라. 전혀 증언이 안 돼. 나 하나님 믿고 공부 잘했어. 사람 감동 안 돼요. 근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죽어라는 어떻게 보면 지질이 궁상인데 평안해. 웃고 다녀. 담대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야, 너 미쳤니?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네가 한번 잘 선택해. 근데 실패했어. 좌절했어. 병에 걸렸어. 아팠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전교인 수양의 저녁 집회 강사예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강사를 하래. 강사비를 아끼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래요. 말로는 최고의 강사라고 속아 넘어갔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설교의 재료인데 최근에 극동방송에서요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성경 읽기의 고수들을 계속해서 만나다가 여름에 특집으로 최고의 고수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9살짜리 여학생이에요. 미국에서 간 지 한 1년 된 유학생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울에 빠졌고 공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 성경 1독하면 3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30만 원에 눈이 뒤집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막 울면서 했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30만 원 벌려고 막 울면서 했대. 10독 하니까 눈에 성경이 들어오더래요. 지금 18살, 만 18살이고 좀 전에 19살인데 80독 했대. 엄청나죠? 엄마도 대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딸에게 야 30만 원 줄게 읽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방황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주변에 방황하는 친구들을 볼 때 내가 내 방황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과 방황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 구별되는 창조주고 I am that I am.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고 그분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정체성할 때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자녀, 누구 딸, 아들, 어느 회사 사장, 직원, 어느 교회 성도, 뭐예요? 다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I am that I am. 난 나야. 아무 관계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릴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의 제목이 나 같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오마가 했죠. 우리 이제 5번 한번 볼 텐데요. 5번을 보여주세요. 아니 이제 한 성령이 임하시면 백성들이 난 여기에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제가 강조 포인트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속함.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이건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백성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존귀한 자가 됐지만 그 전에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로 바꿔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7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성과 기반이 아니라 은혜 기반이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중 전갈했다 그랬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여술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결국 지금까지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고 복을 따내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그것이 기다리고 있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면 다른 사람과 싸울까 안 싸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책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답이 없다. 결국 결론이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 돼. 쟁취해야 돼. 이게 언제 바뀌냐면 야곱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약탈하는 자였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목숨까지 위험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씨름을 걸으셨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는데 사실 씨름은 뭐예요?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씨름이잖아요. 적이 도망가도록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씨름이 됐죠. 마지막에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박무사님 하는 얘기.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은혜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내가 올라갈 길을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론은 야복강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좌절과 절망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린 쉽게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을 맛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어진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어디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셔갖고 야 힘들어, 얘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더 기대도 돼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이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가까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나 혼자 흥분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루도 갖고 왔잖아요. 1년도 갖고 와진 거잖아요. 어르신들 몸 약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약해졌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8번을 보여주세요. 8번을 보여주시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으므로 존귀하다. 네, 뭔가 사랑받을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 이걸 알면 굳이 작은 것 때문에 치사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작은 몇천 원 이익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란 걸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존재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믿는다면 굳이 싸워서 빼앗지 않아도 돼요. 손해볼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져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저주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양보하며 사세요. 져주면서 사세요. 나는 남편한테 이긴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자녀한테 져주며 사세요. 괜찮아요. 부모한테 져주며 사세요. 이웃에게 져주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져주고 바보가 되고 가마떼가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배짱이고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사람이 볼 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니? 너 뭘 믿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 그분이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난 믿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아직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한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기영 목사님 설교였죠. 마지막 9번을 보여주세요. 9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보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과 힘을 확신하고 안정하게 원해요. 힘을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읽어볼게요. 인간은 불안정한 삶에서 누군가 절대적인 주권자를 원합니다.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또는 자기 능력에 의존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쉽게 잡히니까 우상이나 또 자기 능력에 의존하는 거. 내 주먹을 믿어라.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네, 열심히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판단으로라고 신뢰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결론은 나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생각했을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안한 거죠. 이 능력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지? 내가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이 은혜였고 내 공로 없지만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내 나머지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거죠. 아까 이제 마지막 했던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사람이 셋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단순한 인간 이상이야. 너는 창조의 정원이야. 내 안의 정체성은 한때 흩어졌지만 지금 다시 하나로 엮이고 있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죽인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가져왔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게 막 짬뽕이 돼갖고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때 얘는 지금 그 정원은 내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 정원 갖고 보셨나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고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정말 쓸데있는 것 같은 것도 버리시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에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놔둘 수 있어?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가진 거 없는데 더 좋아요. 병 들었는데 더 좋아요. 실패했는데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또 딱 맞춰. 왜? 도저히 평안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웃고 밝게 웃으면서 담대하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때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함으로 증인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경험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